에스겔 22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참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로부터 또 많은 침략을 받았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비도 또 변변한 장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파죽지세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용장이 이 모든 전쟁의 판세를 바꾸었죠. 영적 전쟁도 이와 비슷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에 비유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순금이나 은처럼 귀하고 빛나는 존재였는데 불순물처럼 한순간 타락하고 만 거예요. 보석의 가치는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금도 24K 순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14K는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찌꺼기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순결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온갖 죄악에 물든 성도는 마침내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순금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은을 정죄하듯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풀무불에 던져 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멘. 이 풀무불은 불순물을 제거해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풀무에서 고온으로 달구면 순수한 은은 녹지만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죠. 이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를 얻지 못한 땅으로 비유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비를 얻지 못한 땅은 끔찍한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 도덕적 가문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사자처럼 탐욕스러웠고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악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악한 사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에 동참했지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며 백성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선지자들도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늘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셀에서 전도회에서 리더들을 위해 세론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백성도 타락을 피할 수 없었어요. 백성 역시 포악하고 강탈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이 죄악의 번복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틈을 막아줄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는 깨어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며 무려 40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마침내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도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섰고 마침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금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습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하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전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댕기시기 전 마지막 그것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위에 굳세게 해 주시고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야 할 곳, 멈춰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서야 할 곳 알려주시고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통일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